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바울은 그것을 특별히 주의 날이다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날이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도둑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내가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을 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오, 그렇게 하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안심할 때, 가장 방심할 그 시기에 때를 잘 맞춰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오게 되는 사람이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 그래서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지만 올 한 해는 참 우리가 특이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감각을 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맞이한 2020년의 이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날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구나라는 그 의식에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힌다면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간 올 것이다. 이 땅의 마지막도 언젠간 올 것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나면 당연히 다음 주 새 2020년의 새 주일이 우리에게 오겠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 중요한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과 이 땅의 마지막을 우리가 의식하며 산다면, 그런 의식하는 삶이 오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오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너희들이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마지막에 대한 예민한 감각, 주의 날에 대한 그 마지막 감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냥 이 흘러가는 세월을 덧없이 안일함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천국에서 지금 막 온 사람이 있다고 치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야, 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천국에서 온 사람은 몸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천국에서 온 분이 여기 계시다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아, 진짜 천국에 가면 그냥 영원히 예배만 드립니까? 그렇게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실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장가 갑니까? 나 여기서 장가도 못 가는데. 물어볼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간혹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런 여러 가지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데 이 랜디 알콘이요, 나는 천국에서 막 온 사람이 있다면 나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온 사람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기보다는, 그렇게 천국에서 온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는 거죠.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천국에서 온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돈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그가 있었던 천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는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의 방향성,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오늘이요, 여전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고 있으니까요. 깨어 있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낮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낮이 도전을 받는다는 말이죠. 밤의 도전을 받습니다. 어둠의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비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먼저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그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내가 주님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면 주님을 원망하고, 내가 좀 괴로우면 주님께 등을 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동일하게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저술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임종이 다가왔어요.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와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1시간 동안 지나간 세월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들도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이 오스 기니스가 존 스토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기도를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말해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오스 기니스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나의 마지막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내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늘 동일하게 한결같이 나를 대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동일하고 한결같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이 그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신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하루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심경으로 예를 들고 있는 이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이 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깨어진 관계로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가까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그물망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미움과 그 분노.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단순히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 세상에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로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 미움과 분노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그가 나에게 분노를 바라면 나도 그에게 분노를 바람으로써 나를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질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미움과 분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분노와 나의 미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고 있는 이 투구에 해당하는 구원의 소망.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은 무엇을 말하냐면 미래와 현재에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나타나게 되는 구원의 은혜, 장차 미래에도 나타나게 될 구원의 은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칠레에서 광산이 매몰돼 가지고 33명의 광부가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구조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구조가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과 의약품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갱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날마다 그들이 이 피로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들을 그 갱도 안에서 건져내는 그런 방식, 그것을 연구해서 그런 조치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들이 있어요. 그 조그만 구원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내가 하루하루를 살리면 반드시 필요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될 그런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이 죄와 사망으로 그 영향력 안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를 건져주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에 주의 날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늘 의식하며 이 땅에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안일함으로 사는 대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까지,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까지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이너스의 결산을 하게 된 분이 많을 것입니다. 남는 장사를 하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 결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서로를 향한 소중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남길 수 있었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깨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르게 되는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 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주의 날에 일어나게 될 일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마음껏 풍성히 내어놓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어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든든히 착용하고 있는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쓰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막아내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일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한번 신년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십시오. 2021년 우리 가정에 기대하는 것들, 우리 일터에 기대하는 것들,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 또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